종종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공사 중이라는 사인을 보게 됩니다.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 해놓고 그 밑에 보통 세 가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공사 내용, 뭐 지하철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에 꼭 양해의 말씀이 있죠. 교통에 도보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주임 100 이렇게 또는 공사 주체에게 써 있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면 공사 중일 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거를 하다 보면 분진이 날리기도 하고 먼지가 나기도 하고, 공사 중에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길이 막히는 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공사 중일 때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공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잠시 먼지가 나고 철거가 있고 우회도로를 타고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이유는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감내될 필수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기억나세요?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의 사회 시간에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그 권리도 있지만 기억나세요? 벤덤의 그 뭐라 그러죠? 공리주의, 그렇죠?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 대서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그 욕망을 좀 보류하는 거죠. 그게 공리주의잖아요. 따져보는 거죠. 뭐가 더 유익하냐? 최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개인지상주의, 개인의 그 불편을, 행복을 좀 보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공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벤덤의 공리주의 사상이 사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개인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길이 난다는 것은 늘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의 저항을 늘 있고요, 새로운 길에 대한 저항이 있고, 기존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있고, 먼지가 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국회도 새로운 입법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새로운 길을 낼 때는 늘 옛길의 저항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교회든 어디든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늘 구시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저항을 받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통 주류가 다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모든 구원이 담보되어 있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세 가지 아니겠어요? 할례를 받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삶과 관계없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내가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낼 때에 이 저항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사실은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게 사실은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모든 구약의 이 메시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을 뿐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율법과 행위만 남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마 계속 율법 얘기만 했다면 이처럼 저항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수많은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문장만 내려놓으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웰컴,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 문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빨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이 배탕성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샘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기존 율법은 뭔데요? 차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죄인이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율법을 행위를 행함으로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내 노력입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죠.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같이 읽어봐.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돈으로 구매하나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확증된 말씀 앞에 바울이 어찌 예수 외에, 어찌 믿음 외에 다른 걸 전할 수 있겠어요? 모르게 칼이 들어와도, 투옥이 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새로운 길 앞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길 앞에 많은 저항과 먼지와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예수의 길밖에 소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50대 남성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뜻밖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됩니까? 네.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좀 해드려야지. 아니요, 하실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송구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나도 주님을 위해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해드릴 게 있죠. 그러나 구원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는 해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주님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반만 이루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 보고 평가해서 반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은혜 반, 행위 반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의의 선물, 이 구원을 덥석 받지 못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우리 시대가 이런 은혜를 가르쳐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뭐든지 대가를 치르고 받고 구매하고 사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거저 준다는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항상 의무가 있어요. 항상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비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란 단어가 뭐죠, 여러분? 카리스. 이 은혜란 단어가 거저 주는 거예요. 자, 거저 준다는 거는 단 한 방울도 내 노력이 안 들어간 걸 거저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저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쇼핑몰 가도요, 최대가 90%예요. 클리어런스 그렇게 가도 아무리 그래도 75% 90%지
무료는 없어요. 물론 중고샵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을 100%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측에서만 무료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100% 값을 치러서 무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짓이겨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10월 첫째 주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이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찢어야 할 살,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의 선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문장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특권도 받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늘 이렇게 공격을,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특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9절 보실래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원래 이 쉬운 성경에 보면 그를 믿는 특권도 있지만 고난의 특권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헬라어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은 특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고난도 특권이라는 용어를 쓴 게 여러분 이게 익숙합니까? 고난이 특권이라는 게 익숙한가요? 근데 원래는 고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어리죠. 에베소 교회에 해결할 일은 너무 많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정말 고생 많다,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아요. 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회한다는 것은 구원이란 특권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산다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삶을 살수록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삶을 살수록 사내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정직하지 않는데 혼자 정직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적으로 사업한다는 거요,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제때 돈이 이렇게 융통되지 않을 때도 상대방의 임금을 꼭 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딸은요, 연예인 딸이에요.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꽤 잘 나가는 자매인데 지금 겨우 기독교 방송 리포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캐스팅 들어오는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인 거예요. 반복음적인 역할들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둘 캐스팅이 들어와도 그걸 거절하니까 PD들 사이에선 찍힌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지금 그냥 기독교 방송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자매를 향해서 인기 되게 없네 이렇게 말해,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선택적인 길을 걷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은 대학, 믿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이 말이 뭐 진리는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예배 생활해야 되고 또 큐티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하다가 노트도 빌려줘야 돼요. 내 공부할 시간을 좀 포기해서라도 우린 노트도 빌려줘야 되고 부진한 학생들 공부도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학급마다 장애우 친구들을 꼭 몇 명씩 배치하거든요. 그럼 도우미를 이렇게 할 때 그런 도우미하는 아이들은 늘 수업 시간마다 체육 시간에 그 휠체어를 끌다가 보면 식사 시간이 늦어요. 공부할 시간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전략해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적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학생을 향하여서 너는 왜 좋은 대학 못 갔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택적인 삶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야, 너는 그 정도 대학밖에 못 갔냐고. 그러나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난 나름대로 복음적 삶을 위해서 나만의 삶을 20%는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본인은 알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을 봐요. 제가 아는 장모님은 변호사신데 신통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재판을 이기게 해줘야 될 거예요. 변호사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그분을 향하여서 변호사가 돈을 그거밖에 못 버냐고, 그거밖에 11조를 못하냐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알아요. 그 장로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다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B급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막 부흥되려면 어쩔 때는 저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막 복받으라고 하고요. 막 끝나면 줄 서서 안수기도 막 계속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쪽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중한 일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지키고 사는 고난이 있고요. 건물도, 명품 건물은 건축이 오래 걸리는 거고, 요리도, 좋은 요리는 오래 걸리는 거죠. 세상에 소중한 것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오래 걸려요. 희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꼭 복에 대한 성도는 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말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근데 1번은 구원의 복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제해놓고 이 세상적인 복만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아마 못 이겨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는 다 투옥되는 시절이에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만 가르쳤다면 고난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와도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복 받으면 다 대학 가고, 복 받으면 명문대 간다고만 가르쳤다면 재수한 학생들은 교회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이 복음의 고난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 바울 진짜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복신앙, 번영신앙만 갖고 있다, 이 고난의 신학이 없다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죠?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투옥된 이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투옥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고난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0절 같이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실 바울이 이미 빌립보 전도할 때에 보여줬어요. 언제죠?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에, 기억나세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곳에 전도하러 가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되죠? 먼저 친밀해져요.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토대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먼저 이 빌립보 사람들이랑 친해지자. 근데 19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을 가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꽃다운 여자아이가 어떤 주인에게 매여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 여자아이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장기적인 복음의 큰 열매를 위해서라면 지나쳐야 돼요. 사소한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6에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요. 그 귀신에게 매어있는 그 여자아이를 지나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악한 영을 쫓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주인이 고소함으로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은 포기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보지 않았느냐. 내가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 생명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성도 얘기하죠. 이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 싸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투옥된 내가 출소하느냐 마느냐 관심 갖지 말고 너도 너희들의 복음을 싸움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막 고난이 많습니까? 둘 다 사실 있어야 되겠죠. 평안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다가 지금 여러분 핍박받고 계셔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핍박받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친척들에게 핍박받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 언니는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자꾸 교회 나가라 그래. 핍박받고 계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제발, 사장님 제발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주세요. 핍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이 고난의 신앙만 있느냐? 이 고난 때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살다 고난이 올 때는
이런 바른 고난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특권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모든 소중한 것에는 희생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자발적인 사업의 어려움과 학생들 가운데 자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 고난의 신학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늘 고난에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에서는 고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고난 때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오래된 질병 가운데 자녀들끼리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때 주님이 참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들은 목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집이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목사가 볼 때도 기가 막힌 가정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는 또 한꺼번에 올까요? 좀 띄엄띄엄 오면 좋을 텐데 몸도 아프죠. 남편도 어렵죠. 애도 속썩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참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또 꾸역꾸역 싱글싱글 주일날 교회 와요. 대화해 보면 주님이 왔다 가셨어요. 주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또 새 힘 주신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새벽 제단을 싸우면서 큐티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붙들 말씀을 주시고 또 부부끼리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너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위로도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우리 남성들은요 참 버겁습니다. 요즘 가장 노릇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그때마다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또 견뎌내는 거고요.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번 27절을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죠? 그리고 협력하는 것과 그랬는데 이 서서 협력하다 이 단어가요 군사 용어예요. 이 군사 용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 동작을 보실래요? 사람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잖아요. 자, 서 있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물밀 셀 틈 없이 서로 팔짱을 딱 끼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한 거죠. 누군가 쓰러지려고 해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이요 서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들이 몰려올 때에, 위협이 있을 때에도 서로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업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복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내 속은 못 차리면서 사는 게 이게 맞나 하고, 참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공동체가 장로님 그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샘터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와야 비로소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더딤을, 복음을 위한 우리 인생의 더딤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격려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왜 그 대학밖에 못 갔어가 아니라 너 그만하면 정말 잘한 거야. 너 정말 그만하면 귀하게 잘하고 있어. 그 말을 교사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샘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터직이십니까? 항상 오늘 샘터 모임을 통하여서 이 외로운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 걷고 있음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요, 신방을 가면요, 이런 대신방 기간에 요즘은 제가 신방을 하러 가는 건지 받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면요, 저를 왜 이렇게 울리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힘을 얻고, 목사님 고생한다고 그러고. 사실 저 고생 별로 안 하거든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 제가 또 이렇게 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가뜩이나 눈물이 많은데. 근데 그래, 요즘 내가 신방 받고 집에 간다. 신방 받고 집에 간다. 저도요, 여러분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또 힘내서 가는 거예요. 저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별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한테 수고한다고 그러세요. 사실 이제 좀 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수고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수고해서 그랬겠어요? 부족해도 수고한다고 해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저 만나면 잘 뽑았다 그래요. 잘 뽑았다고.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별게 아니라요, 저를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정도를 걷고 있음을 서로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시다. 고난 중이십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우리 학생들 부족한가요? 누구 섬기다 보니 최선이 안 나오던가요? 늘 차선밖에 못하게 된가요? 주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기시면서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서로 승리를, 바른 길 걷다고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샘물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팔짱 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한다군요. 베스트 인생만 축복한다군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주님은 중간쯤밖에 못하는데 너가 왜 그런지 난 다 알고 있어. 고마워. 복음으로 사라져서 고마워. 믿음으로 사라져서 고마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이 풀립니다. 그거 하나로 제가 족하네요. 힘이 나네요.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고난도 특권임을 당당하게 손해보고 당당하게 핍박당하고 주님 알아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샘물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